예, 이사야서 2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것도 바벨론에 관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사야서는 뒤섞여 있습니다. 순서 역사적으로 시간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뒤섞여 있습니다. 자,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해변 광야, 즉 바벨론에 적병들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자,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혹독한 묵시가 이사야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혹독한 묵시는 전쟁의 참혹함과 이거 피비린내가 나는 것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이사야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의 눈에 보였던 이 묵시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이 갈대아 지방에 살았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속이고 약탈을 계속 자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람 이어 올라가고 메대어 애워싸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엘람과 메대는 뭐예요?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은 바사는 바벨론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바벨론을 없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워싸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느라. 자, 엘람과 메대가 뭐예요? 바벨론한테 수도 없이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 메대와 엘람이 탄식하며 있다가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자, 이사야가 너무 혹독한 게 보이니까 요통까지 왔다는 거예요. 요통,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임산한 여인의 고통, 애를 낳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으므로 그 고통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도 못했대요. 자, 4절,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너무 혹독한 진짜 잔인한 광경들을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요,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면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겼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었어요. 그런 걸 당한 자들은 바벨론이 완전히 원수의 원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엘람과 메대가,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서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희망의 서광이라고 하는 뜻은 서광은 새벽의 동이틀 무렵의 빛을 얘기해요. 희미한 빛. 희망의 서광이 변했다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게 완전히 깜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됐다는 거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게 이사야 눈에 보인 겁니다. 자,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얘기 뭐냐면 바벨론아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만 세워놓고 즐길 건 다 즐긴다라는 거예요. 전쟁 예비도 안 하고. 그래서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너희가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금방 망할 거니까.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자, 바벨론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빨리 세워라.
그리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마병대, 메대나 엘람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들이 보고 적군들을 먼저 파수꾼이 자세히 살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이사에게 얘기해요.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누가 오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대와 엘람의 군대들이 쌍쌍이 온대요.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이미 쌍쌍이 오나이다 했는데 벌써 함락이 된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두 번을 얘기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이름의 뜻이 신들의 문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이 바벨론이 우상을 섬겨왔던, 그래서 그 조각한 형상들이 다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누구예요? 바벨론이요. 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타작했다, 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타작한 거죠. 심판을 한 너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자, 마당에, 타작 마당에 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막 치는 겁니다. 심판을 해요. 그럼 거기 tuk정이와 알곡이 나눠집니다. 타작 마당과 또 포도주 틀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당의 곡식이요, 심판받을 자요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를 하나님께 들은 대로 너에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에돔에 속한 성읍입니다. 에돔에 속한 경고라. 자, 에돔은 여러분 이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두마에 관한 경고라는 거, 두마는 침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묵.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입을 잠잠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복음을 전해주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 에돔은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복음을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사람들이 세일에서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근데 세일은 뭡니까? 관목이 무성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불러서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 뭐냐면 이사야가 파수꾼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자, 감찰하는 자로. 그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막 궁금해서 물어봐요. 즉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봐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침묵하고 있던 이 에돔 족속들이 이사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에돔과 같은 족속이 뭡니까? 심판받을 자 얘기예요.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다, 심판받을 자, 죽임을 당할 자들의 세계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심판받으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사야 파수꾼이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아침이 와요. 빛이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즉 어두움, 멸망을 당하는 세계도 와요. 아침이 오나니,
즉 예수님이 계신 세계도 오고 밤도 오리라. 멸망하는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자, 네가 아침을 택할 거냐 밤을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복음이 궁금하니? 그럼 물어봐.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궁금하니? 그럼 나한테 물어봐.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침묵으로 있지 말고 반드시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옛날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이 얘기가 아니라 현재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상태들을 이사야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13절. 이제 아라비아 얘기하고 21장이 마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중동 나라, 중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겠구나. 근데 희한해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아라비아라고 하는 뜻은 사막, 초원을 얘기합니다. 풀밭이 있는 곳을 얘기해요. 아니면 넓은 땅. 둘 중 하나죠. 완전히 광야에 있거나 아니면 풀밭이 있어서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아주 좋은 곳이거나 나쁜 곳을 얘기해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드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거치장, 위주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으뜸이 되는 것들을 타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드단이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두로 왕과 이 연합돼서 일하는 게 에스겔서 27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또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드단 대상이요. 큰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대상은 큰 장사꾼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옆에 나라하고 많이 크게 무역을 하는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을 한대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을 영접하래요. 자, 드단 대상들은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는 거죠. 아라비아 수풀은 뭡니까? 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을 얘기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드단에서 거치장을 하면서 막 살았던 자들이 나중에 마음을 자기를 낮추게끔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았던 자들이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갖고 모습들이 낮춰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마 땅의 거민들아. 이 대마는 오른쪽, 남쪽을 얘기합니다. 항상 성경은 오른쪽은 옳다함을 얻는 쪽을 얘기해요.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대마가. 아라비아하고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죠? 대마 땅 오른쪽에 거민들아. 즉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그래서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예수님 맨날 그러잖아요. 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배가 고프면 물이나 떡을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마 땅의 거민들은 뭐냐면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자, 목마른 자, 도피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겨우 피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라비아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왜 이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이 되게 많습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 루트 3에 거기 알파 오메가 해가지고 복잡한 수학 공식이 된 게 성경이에요. 그걸 풀려고 하는 자만 풀게 됩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만 풀게 됩니다. 그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자들은 지 멋대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달라요, 마음 자세가. 자,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라비아 나라에 게달도 있어요. 여기 대마 사람들도 있어요. 의로운 자도 있고 아라비아 나라에. 왜냐? 사막 아니면 초원이에요. 사막은 뭡니까? 황량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 초원은 뭡니까? 풀밭이에요. 짐승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는 풀을 못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뭘 얘기하냐면 의인과 죄인이 섞여 살면서 뭐죠?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만 땅의 거민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가 오면 반드시 떡과 물로 목마름과 도망한 자들을 영접을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라 이 얘기를 하고요. 게달은 뭐예요? 게달은 검은 장막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들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즉 죄인으로 있는 자 중에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게달 자손은. 여러분, 솔로몬이 쓴 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죠? 아가서에 있나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얘기가 있죠. 게달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까마귀도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까마귀도. 그래서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여러분, 죄인 중에서 적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수가 적다라는 건 소수의 인원만 살아남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2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도 모르고 막 다 침반받을 자로 생각하죠. 아라비아는 사막과 초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드단이 있는데 잘 살고 잘 먹었던 자가 자기 마음을 꺾고 수풀에서 유숙을 해요. 풀밭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안 있고 마음을 낮췄다는 얘기고, 대만은 의인들 오른쪽,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의인들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라. 그런데 게달은 뭐예요?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죄인 중에서 돌아온 자 소수의 인원만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